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고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 22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때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에레미야를 통하여 한번 좀 나누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꽂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가문 가운데서 한 가정을 주목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모태에서 아님이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한 아이를 저 가정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은 뜻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태에서 성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오랜 세월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얼마 전에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 년 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죠? 70년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그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파송하셨나요? 80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당해서 몇 년간 쓰임받을까요? 50년, 약 한 50여 년 쓰임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몇 세에 부르실까요? 20살 때 부른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가 몇 년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70여 년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는 어떻게 순교를 하냐 하면,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더 여유가 되면 나눌 건데,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서
마지막 도망가고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을 또다시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로 예레미야는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게 왜 갔을까? 이게 하여간 제가 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70여 년의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성별하였습니다. 그리고 20살, 우리가 볼 때는 장성한 거죠. 보통 이제 대제사장들이 쓰임받는 나이가 20에서 50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가 적어질 때에는 나이가 좀 더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20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마지막 때 하나님은 신부들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친구들이 내 소리를 듣기 원하니 내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면 중에서 어떤 면을 다룰 거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웠는데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늘 강조하죠. 신부 이야기할 때 신부는 마지막 때 어디에 파송받는다 그랬어요? 들을 사람, 준비된 사람. 물론 그거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어떤 측면을 한번 보아야 되냐 하면 신부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신부 사역이 일어나기 전, 이제 그 전에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느냐, 이런 측면들을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건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50년 동안 사역하는데 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공휼의 마음.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무엇 없이 선포할 수가 없었을까요? 눈물 없이 빵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샘플이 되기를 원했던 그 유다 가운데, 근데 유다가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는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멸망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멸망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는 그곳에 순복하라, 싸우지 말아라, 포로로 끌려가라,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남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 질병이 너희를 쫓아다닐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 나무, 이렇게 하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좋은 무화과 나무를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할 거고 지킬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그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끊임없이 50년 동안 선포할 때 예레미야는 몇 명의 왕을 거치냐 하면 몇 명의 왕을 거치죠?
5명의 왕을 거치는데 이제 요시아가 끝나고 났을 때부터 이제 마지막 그 4왕들은 기간도 짧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더 패역하게 이스라엘을 방치하다시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그렇게 그 시대에 세웠어요. 근데 에레미야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6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5번째는 건설하고 6번째는 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신부는 뭐 하는 자일까요? 마지막 신부는요, 건설하고 심고 양육하고 세워서 이제 천국으로 드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신부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역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증인들, 이런 복음 전도자들, 이런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뽑을까요? 알턴니를 뽑는다. 시원하죠? 살 것 같죠? 이제는 하나님이 수많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드러내게 할 거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밭이 기경되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했죠, 에레미야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했는지 아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어디로 갔어요? 당당하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끌려갔다고요? 당당하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라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나 다른 입장에서 볼 때는 절반의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에레미야 사역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어떻게 삶을 살던가요? 당당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집을 짓고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살게 됐을까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당당하게 살아요. 잠시 오면 돌아오겠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보따리 풀지 않고 이동할 것처럼 살지 않아요. 아예 바벨론 그 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고요.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 버릴 아예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크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죠.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요. 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자마자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6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86년까지 끝나는데요. 근데 1차로 끌려갔던 그는 무엇을 합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버렸어요. 뜻을 정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속에서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뜻을 정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개입할까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물론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을 찬다고 그랬어요? 공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향하고 공의를 찾는 자,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9장 12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너무너무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 것처럼 그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져서 하여간 이렇게 할까요? 머리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자라고 하는 애칭을 가졌어요. 그 마음속에 뭘 품었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한 사랑,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긍휼, 자비, 불쌍함, 아버지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앞에 감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름다움 앞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냥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냥 이걸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마 눈을 뜨고 죄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사실 기결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 준다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시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 백성 유다를 바라볼 때 에레미야는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요? 패역함, 죄악 가운데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왕부터 고관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때로는 제사장들이, 때로는 선지자들도 다 타락해가지고요. 무엇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만들었냐 하면 그것을 3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2장 27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2장 27절 마지막 부분이요. 내가 찾으셨나요?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쫓아가요? 이방 신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3장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1절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많은 무리와 행음, 이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2절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아라비아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5절 마지막 부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6절 마지막 부분, 거기서 푸른 나무 아래서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하였고, 8절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마지막 부분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느니라.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행음은 전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지금 무엇의 깊은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데 마음을 다른 데 두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행음함이요, 행음함이요, 행음함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의 얘기 말고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한 유다 민족을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하게 바라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무엇을 섬겨야 될 것인가 크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누구나 다 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도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가시밭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슨 죄와 같을까? 우상 숭배의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유다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심령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만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만 그랬을까요? 마지막 때 신부도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아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 안 보여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한 구절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장 16절인데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패역하고 악동하고 세상으로 치우쳤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다. 제가 다 찾아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멈췄어요.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이 50년 동안 선포하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미 하나님은 50년 전부터 뭘 유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50년 짧아요, 길어요? 엄청난 긴 인생이에요. 50 훨씬 넘어서 살아있어서 그런가요? 그럼 앞으로 50년 더 살 자신 있어요? 50년 넘었는데 50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지무지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시대와 시에 맞는 메시지를 주어서 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국교적인 정세가 이제 아수르가 점점 무너지고 쇠퇴해져 가고 있고요. 신은 강국으로 바벨론이 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이집트는 강성하고 패권을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더니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유다는 누구를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위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손을 내민다고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서 먹혀버렸고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오늘날도 우리 한국도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전 이런 얘기 잘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메시지가 잘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위치나 어떤 이런 거 활동이라 이런 거 하면은 그런 메시지도 좀 나누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유명해지긴 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거 듣고 싶어 하니까. 근데 약간 유다가 그런 시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2장 7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 7절 8절 내가 너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떤 땅인지 벌써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역겨운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도 말씀했어요? 여호수아한테도 말씀했어요. 아니 모세에게도 말씀했어요. 아니 1세대에게도 말씀했어요. 네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근데 이 말씀이 그들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겹게 여기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또다시 나서 사사들에게 말씀했던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이 더 나아가 이제 솔로몬 왕 사울 왕에게도 말했고 다윗에게도 말씀했고 솔로몬에게도 말씀했고 또한 수많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거쳐서 쭉 20대 왕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역겹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말하는 거예요. 지쳤다라고 말입니다. 난 이런 단어를 가끔 들으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조금 이제 알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 때 사람 지음을 한타나사라는 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10번 했을 때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 이제 지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쳤대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관용을 베푸실까 때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이 땅을 휴경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을 쉬게 만들죠. 예레미야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걸 마지막 때 심판이나 주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할까요? 가득이요. 그냥 가나안에 사는 7 족속이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땅의 죄악이 관용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타락하라 부추기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죠. 왜 은혜를 베풀까요? 돌이키라고. 근데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는 지쳤다, 역겹다 하면서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간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패역하니까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8절 볼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느니라.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노라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 능과 내 힘으로 하려고 무엇이 노력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미혹당한 거죠. 자기 스스로 판 웅덩이로 풍요로움을 누렸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다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지 말게 하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런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무엇을 듣는 걸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보다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네, 3장에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찾을까요? 저는 5장 1절을 청년 때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박힌 말씀 중에 하나가 됐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결국 이 시대의 희망은 누구냐 하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한 사람이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주에 또한 우리가 사는 도시에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도시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또한 뭐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내가 사는 지역을 내가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할 때 나 빼고 다른 사람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찾는 데는데 하나님이 많은 교회 찾지 않고 한 교회 찾는 데는데 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그런 교회, 진리를 구하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그 한 교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9장 아까 12절 연결해서 봤죠? 네, 9장 12절 9장 12절 볼게요.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게 하려무나 라고 아가서 8장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나를 써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진리를 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또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뭐하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뭘 하지 않을까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5절에 끊임없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오늘날까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소리를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마지막 신부가 파송되기 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누구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을 보내어 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앞서간 세대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을까요? 진리를 가지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유명인으로, 때로는 무명인으로. 그러나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외쳤을까요? 복음을 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절이요.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여전히 백성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멀리 떠나갔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막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1장 4절 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6장 마지막 부분에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랬는데 7절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8절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오히려 행동하고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도 그들은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신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무엇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듣지 않는 사람에게도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주로 보낼까요? 그렇죠? 이제 듣고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이쪽 면을 먼저 오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어 쓰시고 사용할 겁니다. 24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냥 쭉 그 부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24장 드디어 꿈을 꿉니다. 1차, 2차 포로로 이미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중간 3차가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만나서 뭘 주는 거냐 하면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뭘 보냐 하면 하나는 나쁜 나무, 하나는 좋은 나무. 그래서 좋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요. 하나는 나쁜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죠. 4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제 갈대아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손자가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6절,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제 마지막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때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 영광을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다 돌아오나요? 아니지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 바벨론. 저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올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8절, 9절, 10절은 나쁜 무화과 나무인데 어디 있는 거예요? 도망간 사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 또 다른 데로 피한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속하고 있나요? 유다의 왕 시드기야.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위종자들이 안 들어요. 두 번째, 고관들과 라고 말해요. 고관들.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찰자들이 신부를 핍박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신부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전부 고관들에게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남은 자들. 왜 남았어요 거기?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마지막 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피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으로 피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나무라고요?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쁜 나무예요.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자가 말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 가짜냐? 계속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얼마나 압박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네, 수없는 핍박을 당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 너가 오히려 가짜라고, 가짜 선지자라고. 예. 근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25절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서 70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드디어 기록되어지고 있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다 찾는 거죠, 눈으로. 네, 저만 보고 있나요? 괜찮아요? 하여간 25장에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방인 나라, 즉 복음이 없는 나라나 민족이나 기관이나 단체나 모든 세력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임시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든 하여간 도구로 때로는 채찍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무리 역사의 길이 남은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일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9장으로 넘어갈까요? 29장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장 10절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제 하나님께 약속해 주고 있어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숨겨놓은 게 29장 바로 12절, 13절이에요. 자, 하나님은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나요? 근데 너희가 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뭘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70년이 차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뭐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기도를 누가 하나요?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요? 예레미야는 죽었어요. 이제 순교했어요. 이제 7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물론 멸망되고 난 다음에 50년이 지났어요. 1차부터 계산을 해야 70년입니다. 돌아올 때 마지막 586년으로 계산하면 20년이 빠져요. 그래서 1차부터 70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성경 읽다가 이 말씀을 쭉 깨닫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뭘까요? 기도요.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아가서를 한번 넘어가서요. 8장 13절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런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은 어떤 중보자가 될래요? 여러분 어떤 중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 이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중심, 초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프앤 볼이 나오잖아요. 그 볼에 들어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중보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기도가 그 볼에 담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의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할 수 있어요. 또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는 신부는 기도가 첫 번째가 바뀌어야 돼요. 첫 번째 무엇을 놔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나눴던 거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주기도문 말씀을 나눌 때 굉장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사사로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그 기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잔을 앞에 놓고 뭐라고 기도하나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예수님은 뭘 붙잡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나라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도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저는 38절, 39절을 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회복하는 것인데 주님이 다 회복하기로 말씀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해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지 않나요? 그쵸? 너희가 얻지 못하면 아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그걸 몇 번이나 걸쳐서 말씀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에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언약의 중보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적 중보자.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인데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931년에. 근데 완전히 3차까지 멸망받는 데는 586년, 345년, 345 기억하기 좋죠? 345년이 걸렸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70년이에요. 70살이에요. 그리고 활동한 시기는 50년이고요. 그러면 이미 300년이 되기 전에 유다가 분열돼서 이제 유다가 세워졌어요. 둘로 나눠져서. 이게 30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사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패역한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뭐한 나라가 됐다고요? 지쳤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아까 그 찾아봤네. 내가 지쳤다라고 하는 거 찾아봤어요? 예, 예. 15장에 나오는 거.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여간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점점 우리가 많은 건 발전되고 발달되었지만, 때로는 요즘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AI라든가 어떤 이런 시스템 사회가 좋은 것도 있는데 겁나는 거 영화로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로봇의 지배를 받거나 통제를 받는
뭐 이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편리하다라고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또 뭐 이런 영화들이 막 나와요. 우리는 좋은 무화과 나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이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